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상인들이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허허벌판에 길을 잃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또 그때 엄청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런 지독한 갈증에 빠져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끊임없는 그 뜨거운 갈증으로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두 저마다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하늘의 신들에 대해서 서로 저마다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니까 또 저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하면서 하늘의 신에게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갈증 속에서 다들 탈진해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서로가 각자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신자였던 어느 우바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바세, 불교에서는 원래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바세 하면 이제 남자 불교 신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우바세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신통의 눈으로 널리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관찰하시고 그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겁니다. 이때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그 우바세의 말을 듣고 다 함께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라도 걸려라 뭐 그런 마음으로 신들을 부르다가 누구를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을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500여 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그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와 그 간절한 마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에게까지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저 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갈증 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 500여 명의 상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우리 부처님께서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하늘의 신 제석천을 불러서 그들이 쓰러져 있는, 탈진하여 있는 그 허허 벌판에 아주 시원한 감로비를 내리게끔 합니다. 하늘에서 달콤한 감로수와 같은 그런 감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그 떨어지는 단비를 맞으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단비를 맞으면서 500여 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합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면서 체력을 회복한 이 상인들은 결국 무사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우리 부처님 덕분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 갈증 속에 탈진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며 체력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00여 명의 이 상인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언제 며칠 후에 저희들 집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500명의 상인들이 정성껏 수많은 공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양청을 올리기로 한 그 날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500명의 상인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공양에 나아가서 이제 부처님과 우리 스님들께서 맛있게 이제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의 상인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과 그와 같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각자 수준에 맞춰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크나큰 깨달음의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소리 높여 찬탄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셔서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공덕이 있으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양을 받으시고 또 저 사람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공덕과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물어보았다. 잘 물었다.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지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해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하셨습니다. 머나먼 과거 세상에
전단향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전단향 부처님.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강의하고 법문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현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있기 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언젠가 사라져도 또 다른 지구가 생길 것이고, 이 우주가 사라져도 또다시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 우주가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그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전단향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때 전단향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큰 나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는 아주 엄청나게 흉악한 가뭄이 들이닥쳐서 이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나라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법호왕이었습니다. 아마 법을 보호하는 왕이다라는 뜻이겠죠. 법호왕, 법호왕이라는 이 왕이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 그 나라에 오자 그 왕이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디 3개월 안거 동안, 이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물러 주십시오.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저희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부디 제자분들과 함께 저희 나라에 부디 3개월 안거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친 왕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연못을 파게 됩니다. 스님들과 부처님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땀을 식히고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연못을, 그런 깨끗한 못을 여러 군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목욕탕,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쓰실 수 있는 전용 목욕탕을 만든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왕이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엄청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왜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이닥쳐서 물이 귀한 시절에, 그 물이 귀한 그 시기에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연못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목욕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쓰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연못들이 완성되고 나서 왕이 하늘을 우러러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제가 위대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이토록 정성스럽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덕의 힘으로 부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하자 그 순간 왕의 정성과 그 공덕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윤택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쁨에 넘쳐 다들 크나큰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큰 결심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연못에서 목욕하실 때마다 목욕하신 물을 84,000개의 보배로 만든 병에다가 다 그 물을 담습니다. 부처님께서 목욕하신 그 물을 84,000개의 보배로 만든 병에다가 하나하나 담아서 널리 그 나라 구석구석에 84,000개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84,000개의 탑 안에다가 부처님이 목욕하셨던 목욕물 84,000개의 병을 탑에다가 다 모시게 되는 겁니다. 84,000개라는 숫자가 꼭 84,000개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에서 혹은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84,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라는 것은 나라 안에 수많은 탑을 세웠다. 그 나라에 수많은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부처님께서 목욕하신 목욕물을 보배병에다 정성껏 담아서 그 탑에다가 모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0개의 탑이 완성되었을 때 왕이 부처님 앞에서 이 법호왕이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나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과 같이 나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리심.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호왕이 전당양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나도 저 위대한 부처님 같이 나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그 왕의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꿰뚫어 본 전단양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수기.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예언하는 것을 불교에서 수기라고 부릅니다. 전당양 부처님께서 법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그대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세상 전당양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때 전당양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켰던 그 법호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몸이었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있는 이 모든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법호왕과 함께 전당양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신하들과 사람들이었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와 같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수많은 바람일 공덕을 완성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엄청난 전염병,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려도 그 마을의 역병과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우바세가 있었습니다. 우바세.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남자 불교 신도였던 한 우바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살펴보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실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소리 높여서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부디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을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마땅히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시고자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로 향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셔서 그 마을에서 법문을 설하시고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행해야 할 올바른 바른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피가 그 마을에 충만해지자 역병을 퍼뜨리던 전염병을 퍼뜨리던 온갖 흉악한 귀신들이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마을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을에 점점 생기가 흘러넘치고 괴로움과 고통에 빠졌던 그 마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위대하신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마을 사람들이 마땅히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부처님께 공양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마련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청을 받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이 신도들이 올린 공양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쁨을 일으키고 서로 저마다 타고난 수준에 따라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다 함께 찬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셔서 어떠한 공덕과 어떠한 인연이 있으셔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정성스러운 공양을 받으시고 또한 저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게끔 하신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인연과 공덕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비구스님들이 질문을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참 잘 물어보았구나. 참 잘 질문했다.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과거 전생, 수많은 과거 세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일월광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월광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어느 날 일월광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널리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범마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그런 엽병과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이 엽병과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일월광 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부처님, 저희 나라에 이 지독한 엽병,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저희 나라에 오셔서 저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일월강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범마왕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입고 있는 이 가사를 벗어서 이 가사를 왕에게 주며 가장 높은 곳 깃대에다가 이 가사를 걸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입고 계시던 그 가사를 가장 높은 곳 깃대에다가 부처님의 가사를 걸어놓고 그 가사에 예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니 그때 부처님의 가피공덕의 힘으로 그 나라에서 역병을 퍼뜨리고 있던 수많은 흉악한 귀신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떨며 모두가 흩어져 그 악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점점 생기가 흘러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범마왕이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일월강 부처님 앞에서 범마왕이 무릎 꿇고 예배 올리고 합장하며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일월광 부처님이시여, 저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습니다.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 따라해 보십시오. 보리심,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그 중생들을 모두 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그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일월강 부처님께서 그 범마왕의 보리심을 꿰뚫어 보시고 일월강 부처님께서 범마왕에게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오 그대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널리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리라.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이름을,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일월광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에 대한 인연과 공덕의 법문을 펼치시고 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때 1월강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몸이었고, 그때 법마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 비구 스님들이니라, 비구들이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와 같이, 우리도 저 위대하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도 또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라는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부처는, 지금 그대들 눈앞에 보이는 이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의 수많은 백천만억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수많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거룩한 보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 우주 법계에 계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시며 우리 불자들에게 행복의 가피를 내려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 불자님들 걸음걸음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